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절 함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30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길만 보이면 사는 길은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예전에 그 한국에 97년도인가요? IMF가 와서 크게 한국 사회가 어려웠었던 때가 있죠. 그때 그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셨던 양정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그때 스리랑카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복귀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파송한 교회들이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선교비를 보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이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비를 받지 못하니까 그 선교지에 남아있던 선교사님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아니 선교비는 오지 않는데 어떻게 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나. 그때 선교사님들 안에 어떤 마음에 자각이 들었냐면 이제까지는 선교했던 방법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으니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돈을 줄 수는 없고 이제 그들이 먹는 똑같은 음식, 그 다음에 똑같은 옷,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는 그 가정부를 두고 일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를 마치 위에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했는데 우리랑 똑같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네.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삶으로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네. 그래서 그 선교지 사람들이 비로소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대로 이제까지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IMF 때 많은 선교사님들은 한국으로 철수했지만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어떤 마음의 도전이 되었냐면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 일으키시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셨고, 오늘 하나님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길을 준비해 놓고 길을 보여줄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길만 찾으면 돼요. 그 길만 보여주면 돼요. 그 길을 오늘 야곱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주님 살 길이 보여주고 살 길을 찾는 역사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30장 전체의 본문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또 그 두 여종을 이제 야곱이 아내로 삼는 이야기를 그동안 쭉 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바람에 그 외삼촌 라반이 참 보통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아무 품삯도 받지 못하고 정말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삼촌 라반도 그거를 알았다니까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라반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수지 맞고 복 받은 이유는 야곱 때문인 것을. 마치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도 그랬거든요. 요셉,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나중에 바로도 그래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너로 인하여 우리 애굽이 복을 받았다고 바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고백 많이 들으시죠? 내가 당신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라반도 알았어요. 야곱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 보통 욕심꾸러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악덕 고용업주예요. 일 시켜놓고 품삯도 일도 안 주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동안 14년 동안 야곱이 묵묵하게 일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아내도 없고 자녀들은 많이 낳는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삼촌에게, 삼촌 저 이제 떠날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자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삼촌, 저 이제 갑니다. 저 붙잡지 마세요. 근데 그때 라반이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왜요? 지금 야곱을 붙들고 있어야 자기가 부자가 된 걸 알잖아요. 야곱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에게 있어서는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계속 있어야 자기가 계속 부를 누리니까.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 하반절하고 28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참 라반도 대책 없는 사람이 뭐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때까지요 라반이 두 딸을 볼모로 자그마치 야곱에게 14년 동안 품삯 하나 안 주고 일시켜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 붙잡으려고 또 한 번의 이제 노동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너 품삯 한번 정해 보자.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모르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주어야 될 품삯을 한두 번 가로챈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읽겠지만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내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이죠.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라반은 상습범인 거예요. 야곱에게 품삯 주겠다고 했는데 10번이나 변경을 하고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곱아,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가지 마. 우리 내가 품삯 줄 테니까 다시 한번 계약을 세워보자. 믿어지겠어요? 나 이제 삼촌은 나에게 신용이 없어요. 안 줄게 뻔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완강하게 나오는 거죠. 나 삼촌 말 못 믿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지금 이제 라반도 똥줄이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야곱을 좀 붙들어 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뜻밖의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건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자, 야곱도 이제 조건을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리고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삼촌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양과 염소들이 아이를 배워서 새끼를 낳게 됐을 때 아롱진 것, 옛날에 우리가 점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새까만 것들은 이제 저의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삼촌 것입니다. 아시겠죠, 삼촌? 그러니까 라반이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조건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라반이 한두 의 양을 쳤습니까? 한두 의 염소를 쳤습니까? 이 점박이나
검은 양이나 염소는 거의 없어요. 1000마리 중에 2마리나 3마리 정도. 이게 유전학적으로는 이 점박이나 아롱진 거죠. 검은 것들은 이 열등한 종이라 라반도 벌써 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 1000마리 중에 고작 2-3마리 그것만 너 것으로 삼겠다고? 좋아, 그렇게 하자. 아주 그냥 쾌재를 불렀어요. 라반이 거의 뭐 무보수로 일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철석같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의주도하냐면 오늘 35절 3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지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진짜 이 라반은요 야곱에게 양 한 마리 주기 싫은 거예요. 아주 사흘길을 띄워놓고 아주 이렇게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루트를 완전히 차단해놓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인색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이제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다 얼룩진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다 새까만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라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과 염소들이 새끼만 나면 다 검은 것들, 얼룩달룩한 것들,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이제는 모든 소유가 다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나마 라반의 양들은요 딱 비실비실한 것들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라반은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완전 쫄딱 망하게 된 거고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이제 비로소 야곱이 이제 이 하란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완벽한 준비가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뭘까? 오늘 야곱을 주목하면서 제가 뭘 하나 배웠냐면 야곱은 절대로 욕심 많은 삼촌 라반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거예요. 품삯을 나누는데 동업을 하잖아요. 이쯤 되면요,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 같으면 내가 형이 있는데 형하고 나하고 치킨집을 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이 나오면 형이 900만 원 가져가고 나에게는 1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공평해. 나는 100만 원 받아도 너무 좋아. 이럽니까? 똑같이 일을 했어요. 아니 뭐 50대 50은 아니어도 6대 4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이쯤 되면요, 사실은 같은 형제끼리라도 싸움 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삼촌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상하다. 왜 야곱은 이렇게 했지? 또 하나,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입니까? 3일길을 떠서 절대로 이제부터 새끼 나는 것은 그런 아롱다롱한 거나 까만 게 안 나오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했을 때, 그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낙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주변에 상황은 어렵고 다 나를 속이려고 하고, 그죠? 그런데도 야곱은 싸우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쌈판 붙어야 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야곱이 만났는데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지? 왜 그럴까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충분히 나는 누군가 한판 붙어서 싸워야 될 상황이고 낙심될 상황이고 한숨질 상황인데 그때 싸우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를 믿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만 생기면, 이 확신만 생기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면 사는 길은 열려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니까요. 또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기로 가면 괜찮겠구나. 길이 보이면 사는 길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보이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결론은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확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나 다 포기하겠다 그러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고 더 당황하고 문제는 더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꾸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해요. 자꾸 싸움이 나려고 그래요. 지금도 중동 땅이든 저 유럽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든 지금 전 세계에 너무너무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도 나도 지금 낙심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나의 삶에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요, 싸우고 다투고 낙심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야곱이 삼촌 라반하고 삼촌,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니 14년 동안 나를 부려먹었으면 됐지. 또 욕심을 차려요. 이제 삼촌 이제 계급장 띄고 한판 해요. 이거 막 이렇게 막 나왔으면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곱이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진 거는 이렇게 애들밖에 없구나. 나는 쫄딱 망했구나. 이렇게 형 에서를 찾아간들 내가 무슨 환영을 받겠나. 아마 엄청난 낙심 속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싸우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운다고 또 낙심한다고 되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정말 야곱에게 악하게 대하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너무너무 태연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새끼를 낳아서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오면 삼촌 내 거예요. 그 약속만큼은 꼭 지키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온갖 색깔의 나뭇가지들을 그 양들과 염소들이 먹는 물가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야곱이. 그죠? 그리고 그 막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이 있는 곳에서 물을 먹고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다 아롱진 것들, 검은 것들이 나오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거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아니 나뭇가지를 놓는다고 새끼들이 그렇게 나와? 이거 곧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비밀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31장에 보면 레아와 라헬에게 이제 길을 떠나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야곱이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죠,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야곱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깨어나니까 야곱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삼촌, 저 품삯 안 주셔도 돼요. 대신에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대로 삼촌이 약속만 해주세요. 이제부터 새끼들이,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아서 아롱진 것, 검은 것 나오면 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라반은 좋았어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1000마리 중에 2~3마리 정도나 나올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신 이 일이 역사하시겠다는 거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확신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확신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 나와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베델교회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올 때 그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늘 붙들었어요. 제가 익산에 내려온 지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실은 익산으로 내려올 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약속을 하나 주시기를, 준철아, 너 익산으로 내려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한 것처럼 그 익산 땅에 상처받은 영혼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줄 거야. 너는 가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 상처 있고 버림받고 깨어진 사람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상황과 저하고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야곱도 14년 동안 아무 품삯 없이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나에게 남겨진 열매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한 1년 6개월 지나면서 열심히 목회는
했는데 여전히 제 눈에는 뭔가 뚜렷한 열매가 없어서 충분히 낙심될 만하고 야곱처럼 막 정말 삼촌 라반하고 한판 싸워볼까? 그리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야곱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었냐면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구나. 14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삼촌에게 그렇게 늘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그러나 베델 들판에서의 축복의 약속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어제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준철아, 야곱은 14년이었다. 너 이제 고작 1년 6개월 했잖아. 너는 나의 약속만 붙잡으면 돼.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해서 회복될 사람, 치유받을 사람, 다시 일어설 사람들을 보내줄 거야. 너는 내 약속만 붙들어. 야곱이 그 약속 하나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동서남북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야곱에게 붙들려지니까 내가 삼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시의 하란 땅, 지금 야곱이 머무는 하란 땅은 오늘날로 치면 서울과 같은 큰 도시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근데 저 가나안 땅은 익산같이 낙후되어 있는 그 땅으로 야곱이 왜 가요? 왜 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를 믿으니까.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시키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니까 삼촌하고 안 싸우고 낙심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라반의 코를 완전 납작하게 하고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낙심되고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염려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낙심이 오고 두렵고 또 염려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지요? 내가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있다면 형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게 야곱의 마음에 믿어지니까 염려가 떠나는 거예요. 굳이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나 떠난 것 같고 우리는 형편 따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형편 따라 나를 믿느냐. 여러분,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 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오면 죽겠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왜 너는 나를 구하지 않니?
왜 나를 찾지 않니? 복 주는 거는 난데 왜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 목매고 있니?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시편 140편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살 길을 못 찾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희는 왜 귀인들을 찾아가고 방백들을 찾아가고 왜 사람 앞에서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너희들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거 하나만 믿고 나아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길이시니까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대로만 가면 사는 길은 열립니다. 저와 우리 베델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어제도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데, 준철아 걱정하지 마. 길만 보이면 돼. 그리고 그 길대로 가면 너는 살아. 베델교회는 일어나. 베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생기면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들었다가 놓으면 땅에 떨어져요. 왜 그래요? 이 지구 중심에서 그걸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금방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만유인력 법칙보다 더 확실한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만유인력 법칙보다 더 분명한 법칙. 그런데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목매고 있다면 진짜 우리는 만유인력 법칙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길은 열립니다. 사는 길이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베들교회 위에도, 그렇구나, 야곱이 그 약속 하나 붙든 거예요. 저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이곳에 왔고 목회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 같은 성도님들도 보내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함께 힘을 내게 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 분명히 믿으면 돼요. 두 번째, 내 믿음의 눈이 열려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길이 보여지면 사는 길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이 눈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려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보여지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우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사람하고 싸우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내 안에 보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목매이고 하나님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하고 싸우고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멋진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여지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할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만 봐.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하여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았단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품고 멋지게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먼 길을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한 우리 갈렙교회 귀한 어머니 아버님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소서. 우리의 눈물을 담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소중하게 쓰이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흉흉하고 가슴 아픈 싸움의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완전히 파쇄되고 이 일의 뒤에 역사하는 모든 분열의 영들이 쫓겨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단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주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길만 보여지면 사는 길은 열리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파송받아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